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눈이 내려가지고 오시는 길이 좀 불편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우리 또 함께 예배함이 은혜입니다. 또 우리 함께 예배함이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부터 우리 16장 오늘 마지막 절까지 함께 우리 읽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삶의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이 크고 작은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그런 것을 이제 확정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들이 있죠. 이런 삶의 표적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삶의 표적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마가복음이 끝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 16절 14절에서 마지막 우리 20절까지는 이 책의 결론이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숨어서 이렇게 밥 먹고 있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숨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그 다음에 타겟은 우리들, 그러니까 제자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이렇게 숨어 지내든지 아니면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셨죠. 자, 한번 이유를 보겠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시간적으로 보니까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나온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엠마오로 향하는 이 두 제자, 우리 지난 주일날에 같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그들이 큰 슬픔에 빠져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풀어줄 때에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다시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봤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남아있는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죠. 그들의 믿음 없음과 또 보니까 마음이 완악한 것,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셨습니다. 그것을 책망한 것이죠. 주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과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보고도 또 이렇게 믿지 못하는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취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책망하고 꾸짖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벌어질 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참 맞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데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뭔가 그들에게 교훈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은데, 갑자기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을 꾸짖고 나서 이제 뭐라 합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위탁하려고 한다면 뭔가 자격이 되고 준비가 된 자에게 사명을 부여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들의 불신과 완악함을 책망하시고 곧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사명을 주시는 것, 뭔가 앞뒤가 맞지 않고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왜 믿음 없고 또 마음이 완악한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이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이 어떤 인간의 어떤 자격과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있고 탁월함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전파는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만일 지혜로운 자를 택해서 보냈다면 그 지혜로운 자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자격이 있고 지혜로우니까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모르게 되겠죠. 또 강한 자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없는 사람들을 택하사 또 보니까 약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제 선교 현장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이죠.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항복하며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곳곳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난 주일날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젊은 나이 27세의 나이로 그렇게 순교를 당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냥 배에 내려와가지고 가슴에 품었던 이 성경을 던져주고 병졸이었던 박충건이 그를 찔러 죽이던 그게 다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을 가져가고 또 다른 사람이 성경을 가져감으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되어 복음이 시작이 되었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이 평양의 장대영 교회라는 이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가 설교를 훌륭하게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가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조선 사람을 섬기고 도왔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전달하고 그 성경을 해변가에 뿌린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신다고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싸움입니다. 내게 힘을 빼고 주님이 하시지. 주님께 맡기는 싸움. 그게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싸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에 맡기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아직도 나에게 뭔가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직까지 바닥까지 가지 아니한 것입니다.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여기에 잠깐 계세요. 한번 보고 계세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신앙생활은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신앙 공동체 가운데 항상 터져 나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참 이상하다, 그치? 우리 서로를 보면서 참 이상하다, 그치? 너를 보고 나를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참 이상하다, 그치? 이게 우리 신앙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중요한 복음을 약하고 못난 제자들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이렇게 못나고 약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귀중한 복음을 그들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연약하고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그들의 실력과 조건 때문에 이 복음이 설득되고 전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맡길 수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쓰신다는 것이죠. 저만 보더라도 누군가 앞에서 설교를 하거나 누군가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웃으면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다리는 후들들 이렇게 떨고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실력 있고 논리적인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런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를 세우셔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또 우리 새벽마다, 또 금요일에 이렇게 수요일에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요, 참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래서 믿음 없고 완악하며 못나 빠진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복음을 들이밀고 주님이 그들에게 위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가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마지막으로 남기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 가치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안 되고 조건이 없는 우리에게 이토록 중요한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 이게 위대한 표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입증하는 위대한 표적입니다. 나는 못해. 그렇죠. 나는 못하죠. 우리 주님이 하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가정의 복음의 문이 열어지고 내 아내와 남편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자녀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입증하는 위대한 표적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위대한 표적이냐면 철저한 회개가 위대한 표적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착해. 그리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조금 더 낫지. 나는 의로워. 그렇게 보통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주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표적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표적이 아니면 이게 뭐라는 말이겠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죠.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하나로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것 같지만 그 믿음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회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이 회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구원의 반대말이 뭐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의 반대는 정죄입니다. 여전히 그 안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를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내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도 뭐라고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예. 수많은 기적을 보아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기적을 보아도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 다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함께 따라오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믿음 안에 회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믿음은 언제나 회개를 동반합니다. 켄터키주에 제이미 쿠추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분이 저녁 8시 30분에 교회에서 뱀에 물린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시간 30분이 지난 저녁 10시에 집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분이 사망하기 전에 구급차가 와서 구급대원이 병원에 가자고, 빨리 독사에 물렸으니까 병원에 가자고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요, 가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뱀에 물릴지라도 해함이 없다. 나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겠습니다. 쿠츠 목사는요,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고 후에 그가 어떤 목회를 해왔는지 이렇게 밝혀졌는데요. 이분의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믿음만 있으면 독사의 물려로 해를 입지 않는다는 뱀으로부터의 구원서를 신봉하고 그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했던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소개될 정도였습니다. 이분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뱀에 물려 자기 손가락의 절반을 잃고 다른 사람들이 예배 중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더라도 뱀들을 계속 움켜쥐면서 성령의 믿음을 따라야 한다. 이것을 믿는 목사라고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집안에다가 74마리의 뱀을 키우면서 뱀을 가지고 그동안 목회를 해온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목회 현장에서 성도가 5명 죽은 것, 그때서야 이렇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18절 말씀,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우리는요 이 성경에 대해서 내 입맛에 맞게 그리고 혹은 이 해석자들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남유다의 요야김이라는 아주 악한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왕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가 이 칼로 이렇게 베어지고 화롯불에 던져지는 불쏘시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36장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디가 서너 쪽을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아멘. 서기관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것을 칼로 이렇게 도려내가지고 그 하룻불에 집어 던져 넣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베어내고 땔감이 되게 하는 이 장면은요, 과거에 일어난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성경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성경이 해석자들에 의해 난도질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또한 어느 학계의 학문적인 극에 대한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장을 펼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현실입니다.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단 종교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할 것이지 이런 저런 잣대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 여호와 앞에 죽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같은 불인데 완전히 다른 불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들의 생각대로 만들어낸 가짜 불이라는 거죠. 가짜 불.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불을 왜곡시켜 비슷한 불로 흉내낸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불이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것이 통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 불이 어디에서 난 것인지 우리 하나님은 모를 리가 없으십니다. 이러한 가짜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왜곡할 때 생기는 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부흥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꽉 차게 모여 있는 것. 그렇게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이게 진짜 부흥일까요? 성경 어디에도 수의 많고 적음을 부흥의 기준으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적인 부흥은요, 항상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진리의 말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될 때에 그 자리에서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일어나면 사람에게 임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철저한 회개입니다. 자기의 죄를 보게 된다는 거죠. 평소에 나는 착하게 살아와서 나는 죄가 없어.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이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말씀을 보고 진리의 말씀을 보고 내 죄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추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죄 때문에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그 회개가 수반된 이것이 진짜 부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운 민낯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다른 사람 못 깨달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이게 위대한 표적이라는 거죠. 가슴을 치고 이 죄 때문에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이것을 참 보게 되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참 이 철저한 회개를 통한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표적을 발견하게 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이 우리에게 위대한 표적이냐면 십자가가 가장 위대한 표적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17절,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가운데에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겠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어떤 모습인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가가 지금 생생하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여기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가 이미 메시아가 통치할 나라가 어떠한가 그것을 예언하고 노래한 말씀이 미리 앞서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 그가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천적이고 잡아먹어야 할 대상인데 함께 산다는 것이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을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그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 그 왕국이 어떤 모습인지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피조 세계는 어떠합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죠. 온 땅에 독과 사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날이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오늘 마가 기록한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했던 이 메시아 왕국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가 바로 이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곳에 귀신의 역사가 끊어지고 언어가 하나가 되며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더 이상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 오늘 말씀 그렇죠. 우리 다른 복음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의심했던 그들에게 이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그들에게 확증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에 오르시지 않습니까? 승천하셨는데, 하늘에 오르셨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고 그 지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몸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죠. 머리와 몸은요, 이 머리와 몸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항상 같이 있는 관계입니다. 떨어지면 죽는 거죠, 맞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분과 함께 그 하늘에 우리가 같이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마태가요,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동일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우리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마다 시간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를 언제 불러주시는가? 그 시간 차이가 있겠지만 이사야가 노래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구원의 결과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일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표적은요, 단순히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병자들의 손을 대면 병이 낫는 그런 이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표적.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많은 기적과 이적, 표적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맞죠? 이렇게 기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오히려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일 표적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표적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요나의 표적이 가진 속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세히 또 풀어 설명해 주시죠.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끝까지 다른 길로 가다가 나중에는 바다에 들어가서 큰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잖아요. 3일 동안 회개했지만 좀 죽은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그 죽음 가운데 있는 게 이게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말할 것이 없다. 이 표적은 한마디로 죽음입니다. 죽음. 십자가의 죽음. 세상이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구할 때에 예수님은 죽음을 말하고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살면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썩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타락한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마가가 결론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 표적, 요나의 표적, 십자가밖에 없다. 나라는 존재가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죄는요, 너무 무섭고 심각하고 강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가장 위대한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의 완성입니다. 그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 그 구원에 대한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목숨이 소중하지 않아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겠습니까? 소중하죠. 우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확증.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가복음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